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복된 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교인 수양회를 위한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참여하며 또 수양회를 위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금요일 우리 민수기 27장 우리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게 되냐면,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자, 10가지의 위대함,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왕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견주어 봤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바로 그 위대한 통로가 바로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 능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홍해를 가르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끝도 보이지 않는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같은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아마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일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누가 살리냐면 엘리사가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리가 떨어지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느 누구도 죽은 자도 살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세가
못했던 일을 엘리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엘리사가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 포인트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모세는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대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인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죽지 아니하시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적이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셨어요. 먼지 크기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희생만큼 위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리고성 맞은편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산맥이고요.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는 장차 죽을 그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아바림산으로 올라가다라고 했다, 이 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여질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물로 드려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변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바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 산으로 올라갈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셔서 수동적인 의미로, 수동태적인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동 형태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제물되라고 부르시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제물이 돼야 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장차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엇이겠어요? 모세야, 네가 보는 저 가나안 땅 좋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가려면 제물이 필요해. 그 제물이 모세 너의 죽음이야. 네가 죽어주면 너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네가 제물 되어지지 않으면 후손들은 또다시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녀야 돼.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모세가 이 시점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은 나이가 120세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126세에 죽었고요. 모세 형이었던 아론은 123세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수명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빨리빨리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제는 자연적으로 죽을 나이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죽을 때가 되었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는 이때에 자, 모세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뭐냐면 바로 후계자를 설정하고 모든 것을 그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유산이든 부채의 문제이든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의 어른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꾸 회피합니다.
내가 1년만 더 살아야지. 1년만 더 위치해야지. 1년만 내가 더 이걸 갖고 있어야지. 나는 아직도 쌩쌩해. 이러다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 그럼 남아있는 자손들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정말로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준비되어지고 남겨놓을 것들 정리해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자식 사이가 깨지고 그리고 교회도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져서 교회를 처분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건물은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단에 넘어가겠지만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쳐지면 이 건물은 다른 누군가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의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문제를 누가 가져가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아예 딱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부분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아예 딱 결정을 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갑자기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게 되자 4명의 장군이 분쟁하다가 결국은 전 세계가 4개의 영토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 뭡니까? 윗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요. 직분에 관한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반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1년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살면서 후계자도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백성 중에는 들고 일어나서 야 모세가 나를 지목했다. 아니다. 모세가 그때 나 불러내더니 내가 죽으면 네가 이어서 리더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줬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당파 싸움의 내부 분열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쭉 광야를 걸어올 때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0세가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면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120세가 다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점점 영적인 민감함도 떨어졌는지 결국 무리바에서 물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혈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무리바 물, 분쟁의 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육체가 그의 정신이 정서가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브람 산에 부르신 이때에는 모세가 물러나야 하는 가장 좋은 때이고요.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다음 후계자인 바로 이 여호수아를 백성들과 엘르아살 앞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잘 넘겨줄 수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자, 이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자기의 존귀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존귀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자신에게는 충만한 영광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지도자, 리더자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가 제물이 된다, 어른이 제물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존귀함은 100%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100% 존귀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00% 죄인인 인간이 존귀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존귀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존귀함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 말은 100% 위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인 죄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려고 하는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내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보면요, 문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다 부족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나의 존귀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이 집의 수입의 근원자인데 감히 식구들이 나를, 절대로 그 가정의 평화와 부부싸움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실수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함께 일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상황이다. 내가 연약해서 그 성도님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정말로 나약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사과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잘못 판단 내려서 때로는 성도님들께 실망을 끼쳐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부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 주신 그 존귀함을 내려놔야 내가 제물돼야 그 관계가 해결되고 더 좋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눈 녹듯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갖고 있는 존귀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존귀함을 내려놓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잘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드시 지도자와 부모가 제물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 우리 안에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상처 입은 배우자, 상처 입은 자녀, 상처 입은 성도는 또 상처 입은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그 평가는 바로 모세가 자신의 존귀함을 다음 세대를 위해 철저하게 제물이 되어졌던 바로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과하고 또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으로 인해 나의 존귀함이 재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관계와 또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노력하는 또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 속에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부모와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가 제물되어지는 훈련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